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31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감격을 좀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그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가 보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막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때도 사실 제자들은 마리아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 이 손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마가 좀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말투를 보면은 확실히 도마는 좀 강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투뿐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이 너무 강해서 좀 이렇게 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을 읽어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보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지만은 상처를 그냥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넣고 그 손을 넣어본다니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게다가 저기 보면은 그 말씀 보면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은 영어를 또 살펴보면은 I will not believe 그렇게 써 있어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아주 이렇게 분명한 또 무엇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말 쓰잖아요. 칼 같은 사람. 칼. 막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으세요?
도마라는 이름과 짝이 딱 맞습니다. 칼과 도마가 아니라 칼 같은 도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칼 같은 도마라고 제가 했습니다. 좀 농담 같지만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들으면은 또 많이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게끔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농담 같지만은 칼 같은 도마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말, 우리가 주를 만났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를 만났노라는 이 문법적으로 이 말을 살펴보면은 연속형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딱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분명히 예수님이셨다. 우리에게 손도 보여주셨고 옆구리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못자국이 나 있었고 창자국이 나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또 말합니다. 도마, 내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또 말합니다. 도마, 너는 못 봤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봤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러자 도마가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너희가 보았다는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약간 느낌이 뭐가 오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예.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가 이렇게 늘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금요 예배도 오고 또 말씀 집회에도 오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날 어떤 집회에 딱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 집사님 그때 왔었어야 되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어. 어디 갔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마음속에 좀 아쉬움도 들고 좀 속이 상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만 없는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 도마가 얼마나 속상하고 또 도마가 화날만 하지요.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자기만 없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까요? 그가 말한 대로 손바닥에 난 못자국, 자신의 손가락을 거기다가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은 정말 도마는 의심이 많고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서 만져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져봐야지, 자기가 확실하게 느껴봐야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마는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직접 만져보았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도마는 자기 앞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 장면, 이 현실을 보는 것으로 아마 도마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걸 보고 도마는 또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더구나 예수님의 그 다시 나타나심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여드레 동안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나시고 여드레 동안 그 도마는 갈등과 의심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에요. 도마를 위해 오셔서 바로 도마를 부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도마가 믿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상상컨대 아마 도마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자기 고집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 두려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한 생각들이 도마의 믿음을 위해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녹아지면서 그것에 무너지면서 도마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고 한 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읽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전해 듣고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겠죠. 그런 것을 그 죄스러운 마음을 만회하기에나 충분한 그런 어떤 말이었으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보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주님께 얘기했을 때 나의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보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그 마리아가 얘기했거든요. 그 신앙 고백과도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전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그런 걸 재발견된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계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 그런 단순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 나사로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나사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 그래서 그 베다니에 자주 왔다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안 가시고 나중에 이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15절에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왜 바로 따라나지 못하고 주춤거렸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도마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또 칼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았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곧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또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요한복음 14장 5절인데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칼라가 아주 분명했어요. 아주 칼 같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드러나 있습니다. 도마의 성격은 아주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주로 이렇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어떤 일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서 좀 깐깐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뭐 좋은 것이지 뭐 대충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꼭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토의하게 만들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좋게 사용하면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위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위해 직접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도마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은 직접 도마를 찾아오셨지요. 이것은 마치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도마를 야단치려고 오신 게 아니세요.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의 의심이 있으니까 그 의심을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10명 제자들, 그 1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도마만을 위해서 2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축소시키거나 내 믿음을 과장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의 실제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작동하고 있습니까? 살아서 움직이는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의 사역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려는 마음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러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는데 핵심은 들어오지 못해요. 주변에서 계속 언저리만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그 본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지고 있다. 이 도마를 보면서 저항하고 방황하면 상하는 사람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둘째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스크린 보면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여러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물적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성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거를, 우리를 믿게 하는 것, 증거가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증,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증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증거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결코 알 수 없으며 안다고 해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마를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의 그 고백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고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온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흔들렸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믿음을 결정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애할 때 저는 자나깨나 그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 그 첫 버스를 타고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집중하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여인이 온통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와의 관계가 내 삶의 기쁨이었고 활력소였습니다. 딴 자매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은 성장한다. 바른 믿음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요, 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경주는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믿음은 내 안에서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든지 나가든지.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가 생각이 나는데, 자전거가 비틀거린다고 이 페달 밟는 것을 멈추면은 자전거는 쓰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발 바퀴로 달린 거는, 원래 일렬로 된 두 바퀴가 된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쓰러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묘기대행지에서는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두 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으셔야 됩니다. 계속 밟아야 돼요. 비틀비틀 흔들흔들 막 쓰러지지만은 그래도 페달을 밟으면은 나가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 비틀거릴 때로 페달을 강하게 밟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밟으냐고요? 사람들은요, 갑자기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막 이적을 쫓아다녀요. 어느 모임에 그런 데를 쫓아다녀요.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관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세요. 내 자전거를 쓰러뜨리게 하는 인생의 어떤 슬픔, 어떤 고난, 또 어떤 영적 침체, 공포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두려움은 지나갑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다가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걸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붙잡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복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 원숙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과 불확실, 그런 생각들이 내 막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점점 나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언덕을 넘고 도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을 한번 올려주시죠.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본 것처럼 주님을 본 복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봤어요. 십자가에서도,
내 어머니이다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90이 넘도록 살았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늘 가까이서 본 요한 사도 주님과 있었던 일을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 요한 사도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이 지금도 다 아시겠죠. 얼마나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럴수록 나중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요한 사도가 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런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